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는 속일 수 없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이 역사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신약의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 같은 내용이 같은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네 권으로 다른 각도로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역사죠.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보면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복음서의 경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바로 살폈지만, 실제 이 기록 시기는요, 그때가 아니라 사실상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적혀지게 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아직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건부터 시작돼서 이제 초기 교회의 그 부흥, 더불어 핍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제 흩어지는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런 이 변화된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에베소 지역 이렇게 좀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는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정에 힘을 쓰면서 이 고린도 지역, 이미 갔다 왔던 2차로 다녀왔던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이런 이 과정에 역시 이제 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러니까 1차로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비슷한 시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먼저 살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문제는 세상 문화와 습관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식간에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과거 살아왔던 그 가치관대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갈라디아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제 구원되는 이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그 하나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뭔가 모자라다. 그래서 종교적 또 율법적 어떤 행위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과율의 논리를 가지고 혼란케 하는,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짧은 로마서라고 할 만큼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제 사실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 복음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 주는 여전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후서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걸 우리가 조금 잘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 갈라디아의 상황과 비슷하게 어떤 이 그룹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그거 고린도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필요 없었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자기들의 권위를 증거할 그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로 넘어갈 때도 에베소에서 그 아굴라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맞아서 영접해라 이런 식의 편지를 적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이 바울의 그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들어가서 갈라디아에서 마치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게 하면서 이 복음의 구원의 기초를 흔들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꼬집어내서 바울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어떤 그 의심의 그런 이 도발점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돈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전부터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는 이 시점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 기부금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음해하고 뭔가를 좀 의심스럽게 만들 때는 결국 돈 문제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도 어떤 그 바울의 어떤 신뢰성을 흔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게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 이 고린도 후서로 보내는 마지막 이 내용에 구제 헌금을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 빨리 좀 모아서 우리 이거 바르게 좀 섬기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를 볼 때 이 어떤 돈 문제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 시발점이 충분히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다투게 하는 그런 일에는 이권 다툼이죠. 그러니까 돈과 같은 서로의 이 기득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이간질을 하던가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닌데도 뭐 그런 것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루머를 퍼뜨리면 금세 그 사람이 쉽게 의심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사회도 보십시오. 지금 서로 다투고 뭐 물어뜯고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깨지거나 심지어는 부모 자녀지간의 관계까지 금이 가고 깨지는 경우가 뭡니까? 전부 돈, 이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보면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로 모든 그 관계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죠. 자, 그래서 10장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흥분한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왜 이런 사역을 어떤 근거로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사역에 있어서 그 순수한 의도가 뭔가 강하게 의심받고 오해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얼만큼 성실하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했던가라는 자신의 진심과 이 의도를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어떤 이 사역의 그 순수성까지 의심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크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믿게 하려고 자기가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처럼 말씀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보다 뭔가 자기들이 더 이제 어떤 실력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 뭔가 무리하고 이상한 이 집회를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겪은 아주 작은 경험들을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어떤 한 사건을 정말 뭐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서 마치 그냥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뭐 특별한 집회를 인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들을 잘 들어보면 자신의 그런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
성도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실력과 뭐 자기의 어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인도하는 일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려고 집회에 참석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찝어다가 예언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들어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 또 그 안에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에 있어서 뭔가 전하는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먼저 행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말씀에는 별 핵심도 없고 사람들의 기대감만 막 잔뜩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거다. 이제 거기로 이제 뭔가 이 생각들이 다 흘러가 버리게 그렇게 이제 하다가 흐지부지 말씀 끝내면서 결국에는 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를 전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 안에 뭐 신비한 일이라도 나타난다.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그런데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다 빠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얘기 듣지 하니까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고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떤 부분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울을 흔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들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살 때도 이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땐 귀로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머리를 해도 그렇거든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옆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나는 좀 이렇게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멋있다.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시대 유행에 아주 딱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머리도 그렇고 막 하다 보면 뭐가 분명히 이상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눈이 막 변해가죠. 그러면서 내가 입은 게 아주 괜찮아 보이고 뭔가 패셔너블해 보이고 머리도 뭐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귀에 이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뭐 귀에 세운다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바른 가치관을 온전히 가질 필요가 있죠. 또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에 의해 쉽게 넘어지고 오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인해서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세속적인 전도자인 것처럼 매도를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결국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리석게도 무지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에 속아가니까 속아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의 전체 어떤 까지 다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디모데가 봐도 너무 긴박할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갖다 주고 그런 상황을 보고 와서 그냥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성도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속이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속임에 넘어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안타까움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과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인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의 이 소유를 자랑하려고 사도 바울을 매도했는데 대부분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분명히 이 돈 문제, 헌금, 이 문제, 예루살렘 돕자고 했던 이 돈을 모으는 문제가 어떤 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권 같은 게 이런 걸 부정당할 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였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가 나오면,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자고,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나 혼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게 온전한 것을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외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이 타이틀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될 때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복음까지 다 엉터리가 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내가 만든 교회인데 이런 어떤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진실이 다 왜곡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하나 가지고서 사람들도 바울을 넘어뜨리려 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바울을 음해한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바울이 항상 상대편을 높이고 자기를 좀 낮추는 겸손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얕잡아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 쓸 때는 아주 내용을 보니까 호통도 치고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어쩐다 저쩐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얼굴을 보면 말을 못하냐. 이거 겁쟁이 아니냐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외모와 독신 생활을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나눌 때 바울이 그 고린도 초기 사역 때 왜 침묵하고 의기소침해졌던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겁내지 말고 힘내서 전도하라 막 이렇게 위로까지 했었었는데 그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의 외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딱 봤을 때 뭔가 선해 보이고 아주 신실해 보이고 그런 게 있고 어떤 사람들 딱 봐도 그냥 뭔가 무슨 깡패 같고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 말이 신뢰가 안 가고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볼 때 신뢰가 가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좀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첫인상을 가지고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또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이제 또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그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또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했던 사람 이 대중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군중에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말하는 방법, 이 웅변 같은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잘 했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을 참고해보면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나는 말하는 거는 좀 조란데 약한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어떤 웅변이나 달변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이제 바울의 언변을 트집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꼬투리 잡은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바울이 살해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 이거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있을 때 살해금을 안 받았던 거죠. 왜 안 받았냐면 이게 개척교회고 사람들이 믿음도 약한데 거기에다가 무슨 살해금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 생활한다. 이렇게 가면 폐가 될까 싶어서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서 아골라 부부들을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선교의 일에 나섰었잖아요. 또 아마도 빌립보에서 그 자주장사, 이 사업을 경영하는 루디아 같은 여자도 만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아마도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가끔 이제 선교비를 보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떤 것을 받지 않고 섬기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돈 달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 진짜 사도였다면 왜 그렇게 못했겠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너네 자꾸 이러면 내가 가서 너 혼내준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일부러 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시비거리가 된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지 않은 거는 감정이 상한 상태로 만약에 갔다가 괜히 험한 말 나와서 이게 뭐 더 안 좋아질까봐 성도들을 또 그것도 아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가지 않았는데,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봐라, 이 사람은 그냥 말만 뻥뻥 까는 사람이지 이게 진짜 말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일으키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살해금을 안 받더니 멀리 떠나서는 무슨 뭐 구제 헌금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갈취하는 거 아니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뭐 거기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갔었을 때 분명히, 물론 기록에는 없지만 보고서 그 상황이 어려운 걸 알았을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고, 사실은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로부터도 그런 부탁을 좀 받았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한 것처럼 이 이익과 관련된 건 어떤 사람이든 아주 민감하게 자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런 문제의 발단이 이 구제헌금을 모금하려고 했던, 1년 전부터 모았다면 계속 그 돈이 이제 축적되고 있었을 텐데, 아마 서로 돈을 모으다 보면은 뭐 오늘날 교회도 그렇듯이 작정 헌금을 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어떤 사람은 꾸준히 내고 어떤 사람은 못 내고, 이러다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던, 괜히 막 부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일로 문제가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다툼, 분열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그 문제들의 뿌리에는 아마 이런 이 돈과 관련된 구제 헌금을 정말 섬기고자 모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7번째, 바울의 가진 그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낫지 않는 문제로 이제 흉을 본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있고 병자가 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정작 바울은 사실 자신의 병이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뭐 그걸 때문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것 때문에 네가 약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병을 갖고 있었을 거다. 이제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아무튼 흉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바울을 매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지럽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첫 편지 쓸 때도 상당히 사실 그 염려스럽고 마음이 상해서 쓴 건데, 뭐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듣고도 보고도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그렇게 간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의 진정성을 막 의심하고 바르게 교정하도록 보낸 그 말씀들 조목조목 반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아주 복잡한 심정이 된 거죠.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전도를 위해 갔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이제 간 거죠. 근데 그 좋지 않은 이슈들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얘기하듯이 얼굴을 보고는 막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1년 만에 걸쳐서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워갔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이유가
뭐 사도 바울 자체를 의심하고 막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나니 뭘 따지기도 그렇고 심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굳이 변명하는 것 같아서 사실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진심이 오해받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뭐 말이 많다고 날리고,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하면 거봐라 뭐 잘못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달된 모든 걸 다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진실을 전하는 거, 이건 참 곤혹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을 비롯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해오는 그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말씀과 진리 앞에 민감한 자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런 꾸준함이 있는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 모든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말보다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속기 쉽죠. 그렇게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휘어잡는지 모릅니다. 희한하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도 아주 잘 봐요. 그래가지고 쉽게 사람들을 휘어잡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농간에 빠지면 결국 모든 관계가 파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쉽게 속이지만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쉽게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하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바울이 오해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우리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사실과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여러 사람이 솔깃하게 하기 위해 하는 말에 쉽게 동요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렇게 들려오는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태도를 보고 가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이 삶으로 드러나는 향기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한국 정세는 뭐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알기 힘든 그런 세계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 외에 다른 상대는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는 식의 내도남불 논리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던지는 생각과 말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했던 사람들도 어떤 편이 돼서 그 상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가 결국엔 죽어 떨어지기까지 결국 다투는 그런 함정에 빠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하고 독특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그것을 위해서 설계도를 짜고 그 약속된 기준들을 활용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소명을 향한 순수한 의도를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면 자칫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이 불신의 싸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 핑계를 대고 스스로 먼저 깃발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미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계속 그냥 유지되면 결국 그 교회는 가뭄의 땅에 갈라지듯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장되고 마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여러분 거두려고 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줄여주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들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게 될 겁니다. 말로만 약속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참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 보이는 열매가 그 진실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기준을 따라 순종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전히 실력과 성품이 부족해서 다투고 싸우며 성장하게 되는데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하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들까지 불신하며 뒷말을 하고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 있으나 이제 태어나 성장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아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장통, 어떤 사춘기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감정과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에 속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